우리 시욱이하고 주영이하고 주은이하고 고개를 좀 들면 좋겠습니다. 그 작년 입교인들인데 입교인들이 그 예배 태도가 입교인 다워야지 학습 교인만도 못하면 그 입교 다시 그 박탈을 합니다. 자,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목사님하고 눈 한번 마주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하는 게 참 힘든데 예배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주일이 정말로 내 평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끝 주일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을 다루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죽음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해야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의 삶을 어떻게 잘 살까 여기에 많이 골몰하는데 눈앞의 삶이 아니라 끝날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실상 눈앞에 닥친 삶도 가장 잘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이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곧 닥칠 자기의 죽음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닥친 죽음을 앞두고서 7절, 8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의 한치의 후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후회 없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 없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이것입니다. 내 딴에 아무리 후회가 없고 내 딴에는 아무리 당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내란 혐의로 탄핵 심판 중인데 제가 보니까 참 당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당당함, 그런 후회 없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런 것은 후회 없음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닙니다. 사실 뻔뻔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내 딴에 후회가 없고 내 딴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고 있는 이 7절, 8절의 고백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도 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중에 특별히 7절 말씀에 주목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다툼을 피하라고 하지만 딱 하나, 선한 싸움은 아주 강하게 독려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또한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는 싸움이고, 또한 타락한 세상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3대 원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3대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 3대 원수는 마귀, 내 안의 죄성, 그리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대적들, 곧 마귀와 싸우고 내 안의 죄성과 싸우고 타락한 세상과 싸우는 것,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아무런 싸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도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혈구와 병균의 치열한 싸움이 내 몸 안에서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 몸 안에 들어온 갖가지 독성과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싸움이 다 끝나버립니다. 시체 안에서는 아무런 싸움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치열하게 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원수 마귀와 싸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체가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회방하고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려고 하거나 또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좀 더 순종을 해보려고 하거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치열한 싸움 없이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할 때 언제나 강력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고 오늘 사역의 책임을 받으신 분들도 딱 임명을 받고 그럴 때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겠지만 절대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회방거리들, 많은 장애거리들, 많은 문제거리들이 터질 겁니다. 배후에 사탄이 그런 일을 벌이면서 막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망하면서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귀와의 싸움은 도망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내가 미리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붙어 싸운다면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지레 주눅들지 마시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 안에 죄성과 싸우십시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순간순간 솟구쳐 올라옵니다. 내 죄성이 드러날 때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죄성을 쳐서 때려 눕혀야 합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복부를 강타하고 상대방의 턱이나 눈두덩이에 치명타를 날리듯이 내 안에 솟아오르는 죄를 그렇게 때려 눕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함, 헛된 명예욕과 허영심, 시기와 질투, 그릇된 분노와 증오, 거짓과 음란, 여러분 이런 죄들에 결정타를 날려서 거꾸로 틀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때로 아주 교묘합니다. 이 죄성은 심히 교묘해서 나의 더러운 야망을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을 하곤 합니다. 또 지극히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묘하게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죄성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발견해서 치명타를 날려서 쓰러뜨려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연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싸우는 데에만 급급해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싸우기 전에 반드시 내 안의 죄와 먼저 싸워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에는 둔감하고 남의 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습니다. 가만 보면 자기들 내부의 죄와는 전혀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눈을 부릅뜨고 상대편의 죄만 찾아내서 그 죄와 피 튀기게 싸우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죄에 결정타, 치명타를 날려서 완전히 거꾸로 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죄와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아주 치졸하고 아주 위선적입니다. 그런 싸움은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 같지만 악한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모른 채 하고 그냥 다 넘어가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타락한 세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그릇된 풍조를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풍조에 휩쓸리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최고인 줄로 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타락한 문화, 타락한 풍조를 따라 살아가도록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부하기 힘든 압력을 가합니다. 비성경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으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버립니다.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붕어빵이 찍혀 나오듯이 타락한 세상이 원하는 그 틀로 딱 찍혀져서 나와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당연한 듯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란 뭐냐? 그런 타락한 세상의 풍조, 타락한 세상의 압력에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틀을 깨트리고 나와 성경의 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대로 가는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틀에 찍혀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 틀을 깨부수고 나와서 우리의 틀을 따라, 말씀의 틀을 따라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공부, 연애, 결혼, 취업, 자녀 양육, 경제활동, 재정관리, 사회 참여 등등 모든 영역에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싸움,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수마귀, 내 안의 죄성, 타락한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든가 돈 문제와 연관된 싸움은 기를 쓰고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선한 싸움은 쉽게 승부를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부싸움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몇 시간 갑니다. 때로 이 부부싸움이 며칠간 가지도 않습니까? 때로는 한 달, 두 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지나봐라. 절대로 안 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또 동료 그리스도인과 무슨 다툼이 한번 벌어지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끈질기게 싸웁니다. 때로 1년, 2년이 지나도록 계속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합니다. 빨리 그런 싸움은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은 기를 쓰고 덤벼들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선한 싸움에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마귀 앞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내세워야 합니다. 죄성을 향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의 자존심을 내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 너한테 지겠냐? 너한테는 내가 절대로 안 진다. 내가 너한테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어찌 그런 죄 앞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 어찌 타락한 세상에 끌려다닐 수가 있겠느냐?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한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런 결기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 싸워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7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인생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종착지는 동일합니다만 그 길이가 다 다릅니다. 또 그 경로도 다 다릅니다. 각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고유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길과 다른 사람의 인생길이 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가 어떠하든지, 인생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또 그 인생 길의 경로가 어떠하든지, 유명한 길이든지 무명한 길이든지, 부유한 길이든지 가난한 길이든지, 목회자의 길이든지 평신도의 길이든지, 경로가 어떠하든지 길이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서서히 거닐며 산책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보면서 쉬엄쉬엄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어디 주저앉아 있을 그럴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늘상 이 신자의 인생길을 말할 때 달리는 길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렇게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인생길을 달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거기서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세월을, 시간을 아끼며 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 중독에 빠지거나 잠도 안 자면서 일만 계속하거나 그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결코 나태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간혹 달려야 될 인생길인데도 불구하고 가다 말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워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 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은 달려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주어진 인생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퍼져 있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쓰러져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달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사명에, 주어진 책임에, 주어진 길에서 다름박질 하십시오. 경주를 하십시오. 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꾸준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한 믿음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내림이 정말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형편은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절망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극한의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생애 마지막 시점에서 로마 당국의 재판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 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배신을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맨 첫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배신의 아픔으로 쓰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까?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참으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반드시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이 깨지면 성은 금방 함락됩니다. 그러기에 적군은 성문을 부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이고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성문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아 붓는 겁니다.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성의 성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내 인생 성의 성문과도 같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줍니다. 야, 봐라.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네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내 믿음의 성문을 공격할 때 강하게 지키고 강하게 방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잃어버렸느냐?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위기의 상황,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반드시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풍랑이 반드시 닥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 나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그렇게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한 해로 자부해도 좋습니다. 그런 한 해 한 해가 계속될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난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지난 한 해만 그렇게 빠르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느덧 내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인생의 끝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날들에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내 인생의 끝도 반드시 온다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후회 없는 인생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합니다.